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사사기 강의하고 있죠? 오늘은 사사기 10장. 오늘은 사사기 10장하고 11장까지 할 테니까는 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사사기 10장입니다. 이 시간을 좀 제가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지 않고 먼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자, 사사기에 오늘 입다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가 이제 이 교단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저를 봐주세요. 교단 신문이 있는데, 교단 신문을 예전에 이렇게 즐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부교육제할 때 또 뭐가 가장 큰 이슈냐면 교단 신문에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들이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교육자 초빙 광고가 나와요. 교단 신문. 그래서 밑에 하단에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로 갈 사람은 전도사 됐으면 전도사 초빙 광고, 부목사로 갈 사람은 부목사 초빙 광고, 또 담임을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담임 목회 자리가 어디 나왔는지 초빙 광고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 초빙 광고에 나는 내용을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교단 소속 만 45세 이상 55세 이하 목사로, 네, 저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척교회 사명으로 심호하실 분, 사람이 충분하고, 교회 형편 100평 대지에 본당 60평, 2층 4택, 실평수 25평, 교세 청장령 60여 명, 뭐 이렇게 되고요.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이력서 한 통, 주민등록 초본 한 통, 호적 등본, 목사 안수 증명서, 또 노회장 추천서, 목회 계획서, A4 용지 2매, 사모님 신앙 고백서, 그리고 설교 한 편. 설교 제목은 선기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초빙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때요? 심지어 요즘에는 건강검진 증명서까지 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이게 정말 이분이 예수의 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다가 정말 제대로 된 초빙 광고 하나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것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담임 목사 초빙 광고. 첫 번째, 그리스도께 연단된 자. 두 번째, 말씀 안에 한 형제인 사람. 세 번째,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신 분.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군사 되신 분. 다섯 번째, 성도에게 인정받는 분. 그리고 여섯 번째, 항상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분. 일곱 번째,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분.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분. 자, 이력서 몇 통 들어올 것 같습니까? 한번 이력서가 이게 광고가 나가면요, 이력서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고요.
그 스펙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박사학위 이상이고요.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그리고 유학에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학 박사 받느라고 미국 가서 이제 받아왔는데 뭐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사학위들이 교회 가서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자꾸 말씀에 뭐 이렇게 붙잡히셔서 또 예수의 종이라 그러시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처럼 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경우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럽고 내가 진짜 예수의 종인가? 정말 진짜 예수의 종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는 열심히 말씀 사랑하려고 열심히 제가 왔는데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를 딱 만나고 나니까 진짜 예수의 종이 누군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진짜 예수의 종은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의 종이냐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도를 정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표대라고 그러고 그것이 자기의 부름의 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라고 그러면 왠지 좀 껄끄럽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러면 정말 받기 싫은 것 같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죽으려고 정말 기쁨으로 당연히 죽으려고 그러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서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고난받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오늘도 누가 페이스북에 제가 여러분 왜 그 정치인들 때문에 왜 서로 싸우십니까? 그걸 한번 제가 올린 적 있죠. 형제.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고 뭐 그냥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막 댓글을 쫙 다른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하고 본문에 묵상하면서 딱 매치를 시키니까 바울은 그런 것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께 잡힌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임금들하고요 이방인들하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뭐를 받아요? 고난받고 죽는 것. 그게 예수께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샤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그 생각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여기서 제가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그러면서 내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잠깐만
교회가 왜 탄생이 됐지? 잠깐만. 교회가 왜 생겼지? 여러분 이렇게 막 대한예수교 장로에게 막 교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생긴지 아세요? 교회가 왜 생겼죠? 복음 전하려고요? 교회가 왜 생긴지 아세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죽으셨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원인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를 왜 죽으라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사람들. 맞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죽여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예수의 종들 안에서 뭐를 하고 계시냐면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목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다 어디에 이르게 하려고 자신의 영광의 형체로 모두 다 변화시키려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여기다가 생명을 집어넣는 거죠. 그 일을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빛이 돼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서 자기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어떻게 끌어모아서 함께 빛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지 못하는 건 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을 하려고 한다는, 우리들은 모두가 부활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혔던 그것을 해야 바울은 부활하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이렇게 변하고 된 다음에 이 일을 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었다면 부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각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잡힌 것들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해라, 너는 이것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생명을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각자 부르심이 서로의 콜링이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죽으심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편안하게 사랑하지 않고 그냥 왕궁에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 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죽는 그 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네, 한 명씩 한 명씩 이 길로 들여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 우리는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러고 좀 이 길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의 길이고 이게 진짜 기쁨의 길이고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을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돈에 눈이 팔리고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들에 눈이 팔리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놔두고 누가 돌멩이를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셔도 여러분 부활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가지세요. 이 세상을 다 가지세요. 그런데 80세, 85세, 90세면 돌아가시잖아요. 그 죽어서 부활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거주지는 하늘이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돈이 있는데 나에게 독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들을 모아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것이 나를 분명히 행복할 것이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쫓아가봤더니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무지개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헛되이 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이 세상 몰라요. 돈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돈을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죠? 돈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일 것을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는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가치를 발견하신 사람들은요, 정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거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는 아는 거죠. 이것을 다 초월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다 초월해버려요. 그 초월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지배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물질을 통치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갖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를 한다니까요. 그것처럼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구름의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은 어떤 상일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먹고 살려고 그냥 그래서 얻어가지고 여러분 얼마 얻어요? 그 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요. 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까요? 비교할 수가 없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아니까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 고난을 뭐하러 알려요? 고난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알려고 막 힘써요? 막 고난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막 손을 뻗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는 게 막 손을 뻗치는 거거든요. 그의 죽으심을 그래서 본받아요. 고난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내게 손을 막 뻗쳐요? 왜 고난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막 고난으로 일부러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너무 이게 차원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몰라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왜 동참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교회를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금 그분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 교회를 위해 그분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오직 주님 본받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네. 내가 주님께서 교회 때문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 누구 때문에 얻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제 누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종 안에 거하서 예수의 종이 이 교회를 위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표대가 생겼죠.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살아가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제가 확실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를 할 때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구나, 이거. 비밀이 여기에 있었구나. 교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구나. 이것을 통해 생명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누구를 통해 하길 원하신다? 지도자.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사랑을 알지 못했으니 정말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을 내 마음에 품는 자세, 또 여러분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간절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다. 그냥 분명히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을 만들려고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외치긴 외쳤는데 제 안에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권면을 하겠어요? 화가 나서 왜 이걸 못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권면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왜? 내가 죽기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고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제가 대하고 제가 섬기는 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 빌립보서를 하면서 제가 그거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오늘에도 이 사사기의 말씀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사기에 자 이제 기드온과 아비멜렉이 딱 3년 하고 죽었잖아요. 그 뒤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그 다음에 평안이 그래서 23년 동안 되었죠. 그 다음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 사람을 또 건져내서 구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죽자 6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자, 봐보세요. 어떤 신을 섬겼는지 보세요. 자, 뭐예요? 바알, 아스다로, 아람,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다 섬겨버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리고 섬기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우상 종합 백화점이네요. 그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이거 너무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버리심이 마땅하세요.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대신 어떤 민족을 써요? 애굽을 변화시키든지 암몬을 변화시키든지 블레셋을 선택해서 다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끝났죠? 이 정도면 끝났잖아요. 버려야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들이 뭘 받아요? 억압하고 그래서 이들이 9절에 심히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8해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10절 보세요. 여호와께 드디어 누구한테 돌아왔나요? 몇 년 만에? 18년 만에 여호와께 돌아와요. 여러분 이걸 보고 내가 그렇게 꼭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어요? 좀 빨리 돌아오면 안 돼요? 좀 빨리 돌아오면 안 돼? 좀 빨리 돌아와요. 빨리. 뭐하러 어떤 사람은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때 혼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참 지혜롭다. 너 그래서 산 거야. 큰일 날 뻔했다 너. 그냥 바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년 만에?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굳세게 이기죠. 그치? 아니 너 돌아오라고 준 고난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주 굳세게 이겨버려야죠. 미련한 거죠. 그래 그러면 계속 정답이 뭐냐면 빨리 내가 그런 사람 한 명 봤어요. 페이스북에 암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요 저는 걸리자마자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암덩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속 지금 줄어들어요.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 사람은 뭘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계속 말씀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잘 돌아왔죠?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뭐 이런 거 쓰고요. 헤매고 있네, 헤매. 그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밑에다가 아유, 제가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한 번 미끄러지면 못 돌아옵니다.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주는 방법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자,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기 죄를 회개했죠?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한 게 잘못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개했죠? 그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고 내가 다시는 있죠?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걸 믿으면 안 돼. 알았어? 내가 다시는 얼굴을 내가 숨기리라.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냐리라. 거짓말. 하나님은 못해 그렇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돌아오시냐면 하나님 얼굴 돌리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자, 어떻게 돼요? 자, 가서 너의 택한 부르짖어 너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 믿는 신한테 구원해달라고 그래. 이런 거. 이거는 그냥 해보는 소리. 구원해 주실 것이면서 이스라엘 성에서 예수님 와야 되는데 뭐 버리겠어요? 못 버리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말이야. 응? 네, 주님이 원하십니까? 네, 그럼 아버지께서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이렇게 돌아서냐면 잘 봐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16절이에요. 중요해요. 밑줄 그으세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네. 이게 다시 말씀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우상을 버리고 섬기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알아서 해 임마 너희들. 우상 가서 우상한테 가서 달라고 해.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요 막 여호와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 아이고 진짜 내 새끼들 힘들어서 어떡하냐. 쟤네들 너무 힘들다. 나 어떡하자.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거짓말. 다시는 얼굴 안 봐! 너희들 가서 저가 안 봐. 다시는 가서 거기다가 이거 구워달라 그랬어요. 야! 그렇게 했는데 쟤도 힘들다. 어떡하면 좋냐. 계속 끄집어려. 이걸 보면서 저는 뭐를 깨달았냐면 아버지는 못 버린다. 아버지는 새끼들 못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빨리 우상 버리고 빨리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공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기 시작한다. 이제 아시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방법. 그래서 우상 딱 버리고요 작정해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섬기기로 그냥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속에서 뭐가 생겨? 하나님의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옆에 과제가 있어. 장애물이 있지. 남편도 변화시켜야 되지. 새끼도 변화시켜야 되지. 과제물 많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싹 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여호와를 제대로 딱 섬기잖아요. 말씀으로 딱 돌아오잖아요. 그럼 누가 근심해? 하나님.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힘들어 마음이.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맡겨버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내비로 둬요. 내비로 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키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딱 버리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우상 버리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니, 우상을 섬겨도 그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보세요. 이 공부하다고 부르짖으니까, 다시 부르짖으니까, 또 우상 싹 버리고 하나님 딱 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만들어서 우리한테 복을 주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오로지 목적이 여기에 달려있어요. 끝까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기도 안 되고요. 움직이지도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백성들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백성이 없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은 때리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야단치는 것도 우리가 여기에 네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오로지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애를 어릴 때 1학년 때가 잃어버렸는데 지금 27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못 찾아. 아직도.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아직도 그 자녀를 잊어버렸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잊지 않았죠. 벌써 아내는 벌써 이혼하고 나갔나 봐요. 지금 아들하고 하나 사는데 그 아버지는요, 계속 그 잃어버린 그 딸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카이스트에서 얼굴이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그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 어린아이의 얼굴 가지고 지금 성인이 된 얼굴은 이런 얼굴이에요. 이렇게 보이면서 아직도 그 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여러분을 찾깁니다. 왜? 아니,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으니까. 너 그럼 죽는다, 너. 너 행복하니? 그리고 나중에 너 부활해야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니? 그게 얼마나 진짜 행복한 길을 너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이 돼.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야. 이걸 보면서요, 제가,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국리를 여기서 이제 암몬하고 싸우려고 미스바에서 진을 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아야 돼. 문제가 뭐냐면, 뭐가 문제예요? 먼저 나가서 싸울 놈이 없네.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너가 우리의 헤드, 머리가 될 것이다. 너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11장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라고 돼 있죠. 근데 누구 아들이었어요? 기생 아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입다가요, 참 신기하게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이 나와요. 입다가. 왜 믿음의 사람일까요? 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암몬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가 기생인데 입다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면 그 기존 아들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 장로들, 그 사회의 장로들이 뒤에 장로들이 쫓았다는 건 뒤에 나와요. 이 입다를 쫓아버린 거예요. 이 기생이라는 건 창녀입니다, 여러분. 매춘을 하는 여자를 얘기를 해요. 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입다예요. 그런데 야, 너는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니까 넌 나가. 그래가지고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가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돕땅이라고 나와요. 나와요 거기? 그 돕땅에서 3절에 거기 피하여 쫓아내 피하여 돕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돕땅이라는 건요, 여러분 어느 땅이냐면 그들이 괴롭히는 그 암몬 족속의 조그만 소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잡류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멜렉도 잡류랑 같이 했죠. 사람 다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면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잡류들이 출입을 했다는 건 이 잡류들은 가치가 없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 있어요? 아마 거기 가서도 그냥 껄렁껄렁하는 애들 다 잡아다가 야, 너 여호와 너 똑바로 놀러와. 너 삥 뜯었지? 일로 와, 시키야. 왜 가난한 과부 같아서 삥 뜯고 있어? 마동석이 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너 일로 와봐. 이 새끼 너 똑바로 안 해? 알겠습니다 형님. 너 오늘 너 모세오경 읽었냐? 아니 못 읽었는데요. 자식 너 그래가지고 빨리 말씀해. 제 눈에는 이 잡류가 거기 출입했다는 거는 입다가 같이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와요. 입다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가치 없는 사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죽어 마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서 마치 우리 조원박교회 같지 않아요? 그죠? 잡류, 그죠? 잡류들이 많아. 저기 뭐야, 저 부산 잡류도 왔고요. 저 포천 잡류도 여기 있네. 요즘엔 저 남대문 잡류가 요즘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네. 예수 영접 딱 하시더니 지금 주의를 잘 지키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지도자, 아니 당신들이 나 쫓아냈잖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환난 나와요. 환난 당하니까 나 찾아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죠?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께도 곤고하면 찾아와요. 지도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다가 자기 잘 되는 줄 알고 요 미래를 못 보니까 지금까지 잘 됐지 이제 앞으로 큰 환난이 올 거야. 이제 그때 한번 보자고. 이 교만한 사람은요 그때 뭐야? 회개 다 해야 돼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아요. 이제 환란이 딱 터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치? 그때 안다니까? 그래서 그때 환란 딱 터지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찾아가요. 지도자에게도요 자기 죽겠으니까 찾아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입단을 뭐래?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당신이 우리들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머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증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입다가부터 출동하는 거예요. 기생 아들이. 기생 아들이라고 싫어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나중된 자하고 완전 똑같죠. 사람에게 실어 버린 놀이,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못 배우고, 못 낳고, 그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죠?
그런 잡류들이 모이는 거라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검사 또 막 막 대기업 회장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 고개 숙이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처럼 발을 닦겠냐고. 근데 군에서는요 가끔 가다가 그런 장군님이나 그런 분 봤어요. 장군이요 교회 앞에 와가지고요 이등병한테 인사를 하면서 주보를 나눠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큰 장군 아니에요? 맞죠? 그런 걸 봤는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요 잡류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보석을 그 안에다가 심어놓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감사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야, 너 고개를 들 게 뭐가 있어? 네가 뭔 과거, 네 과거를 뒤져봐봐. 네가 뭘 잘난 게 있어, 네가? 어? 뭐가 잘나가지고 네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런 다 잡류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희를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 못 배운 자, 학력 없는 자 이런 자들 내가 너 불러 모아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너희한테 준 거 아니냐? 왜? 큰 사람들은 예수 믿겠어요? 큰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믿어도 누구를 위해서 믿어? 교회도 꼭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그죠? 저기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를 다녀야 자기의 그죠? 이 프라이드가 이 가오가 그치? 이 가오가 쓰잖아 그런 교회다. 그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장로라고 말했지. 돈 3천만 원. 가오가 내가 배지가 3천만 원짜리 배지가 가오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드디어 입다가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의 모습이 참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이게서 출동을 했잖아요. 그 다음 11장 14절이에요. 지금 사자를 암몬 이 왕에게 사자를 보내는 장면이 요 11장 14절부터 28절 여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야 얘가 그랬거든요. 야 왜 우리 땅을 너네들이 차지하느냐 평화롭게 돌려내라. 일본이 야 왜 우리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느냐 평화롭게 돌려내라 이렇게 한 거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쭉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야 이게 니네 땅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모세가 가데스에서 그 지나가려고 해서 좀 통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통과를 허락을 안 했잖아.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삥 둘러갔다? 그리고 또 다른 왕한테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걔도 허락을 안 해서 거기서 삥 둘러가가지고 아무리 족속이 점령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맨 바깥에 모압 지역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거기 18절이야. 우리 거기로 들어가지 않았어.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비켜줘서 돌아갔고 그래서 또 안 비켜줘 또 돌아갔고 그래서 우리가 머물 때는 그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 안으로 절대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왕 시온이 또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니까 20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모아서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다 넘겨줬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해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 광야, 요단 온 지역 우리가 점령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쫓아냈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들에게.
알아듣도록 얘기한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평가를 하셔서 누구든지 쫓아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땅이 될 것이다 하면서 네가 발락보다 다 낫냐? 발락도 전쟁을 하지 않고 발람을 사가지고 뇌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저주를 또 어떻게 했어? 바꿔서 축복을 하게 했다. 그리고 얘가 안 되니까 우상 섬기게 여자 꼬셔가지고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발락보다 낫냐? 네가 왜 이 땅을 달라고 그러냐? 발락도 이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산 지가 300년이다. 300년 동안 왜 안 달라고 그랬냐? 우리가 독도에 산 지가 지금 몇 년이냐? 왜 지금 와서 달라고 그러냐? 그때는 안 달라고. 이게 정확히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들었어요. 안 듣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그 다음 장이에요.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런데 여기에서 자 봐봐요. 뭘 알 수 있냐면 자 입다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지 않는 사람? 되지 않는 사람. 비록 그가 이방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싸우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냥 빨갱이하고 적폐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빨갱이도 누가 붙여준 이름이야? 적폐가 붙여준 이름이고 적폐도 누가 붙여준 이름이야? 빨갱이가 붙여준 이름이야. 서로 그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사람 이거 보니까 거의 유시민 뭐 이런 사람들을 거의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제 글에 그거 보세요. 그 거룩한 사람 퀴트 보세요. 페이북에 그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식 속에는 벌써 여기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야당이 저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저는 지지를 하는 게 없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 파예요. 동성애 찬성 안 해요. 이슬람 찬성 안 해요. 아시겠어요? 객관적으로 너무나 웃긴 게요. 여기에서 불리한 기사는 실치가 않습니다. 포스팅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불리한 기사는 포스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페이크 뉴스, 다 가짜 뉴스고요. 제가 진짜 유일한 진짜 뉴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뭔지 알아요? 이것만 진실이에요. 이건 진짜 진실이에요. 발견했어요. 뭔지 알아요? 내 편인지 아닌지가 진실인 거예요. 내 편이면 진실, 다른 편이면 가짜. 요거 하나만 진실이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입단은 싸우지 않았어요. 안 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큰 용사가 아들이 기생 아들인데 너 재산 뭐 하고 그러면 이 큰 용사가 확 다 엎어버릴 수 있어 없어? 근데 도망을 가잖아. 이따가 그런 사람이나 싸우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야당을 믿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여러분 야당을 지지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면 자한당을 지지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둘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둘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조국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그게 맞아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목사님들? 누가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 세상에 목사님이 제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대가 쭉 설명을 하니까 그래도 마음을 지키셔야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딱 하니까 댓글을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말귀 더럽게 못 알아듣는. 여러분 이게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어느 단어 하나만 봐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보고 늘 항상 그대가 하나 또 올렸지. 유튜브 계속 쳐다보시면요 사상에 설득당하시고요 말씀 계속
쭉 쳐다보시면요. 예수님 제자 된다고요. 네. 왜 이들의 머릿속에 이게 문재인이 빨갱이가 되고 왜 이들의 머릿속에 왜 적폐가 되고 꼴통이 됐는지 알고 보니까 이게 누군가 이게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는 거예요. 이 공장에서 유튜브를 아니 동영상을 그런 걸 왜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빨갱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빨갱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하와이로 여러분 이민 피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적가 통일이 되고 이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이게 세뇌가 돼서 그들은 그걸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내가 기분 나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조국이 사회주의를 자기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도 믿고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다른 말 안 하고 네이버에서 사회주의 한번 딱 쳐봐. 그게 가장 객관적이에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인데 사회주의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회주의를 뭐 공산국가나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좀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좀 안 된다. 희생해야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빨갱이로 몰아가면 다 죽여요. 여러분 빨갱이면 다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몇 프로인데 다 잡아 죽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를 시키고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그죠? 더 청렴하고 더 깨끗하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를 하지 않으시고 바울 하나를 로마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로마를 다 뒤집어 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정치 참여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너도 예수 제대로 진짜 믿고 너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이 사람이 그래 빨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빨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래서 내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배우에 누가 만들어 놓을지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쪽 면에서 보면 그런 것 같죠. 이쪽 면에서 보면 또 그런 것 같죠. 그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로. 이게 그럼 네가 오라 네가 오라. 그러면 누가 한 명이 울면 한 반 이상은 잘못된 사람들이네. 그죠?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살겠어? 그러면 혁명을 이렇게 해서 다 싹 죽여 인종청소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간 사람들 페이스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늘 항상 그걸 봐가지고 온 태극기가 그냥 완전히 막 도배가 되고 그래서 축사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싸워요 계속.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 뒤에 보면요 나중에 이들이 싸워요. 에브라임하고요 길앗이 서로 싸워서 42,000명이 죽거든요.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알아요? 에? 왜 우리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냐고 또 에브라임이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길앗이 열받아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요 이겼어 길앗이. 그 요단 나루 또 딱 지키고 있다가 딱 점검을 하는데 너 쉬볼레 해봐. 쉬볼레 근데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게 안 돼서 발음이 쉬볼레 이랬거든. 이거 이 새끼야 너 쉬볼레 봐 쉬볼레 널 새끼야. 이래서 42,000명이 죽었어. 왜 싸운 줄 알아? 왜 우리를 전쟁에 안 불렀어? 이것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막 이러면서 욕했거든.
그 때문에 헤게모니 싸움 하는 거지. 지금. 그 내가 그거 같은 형제라고. 쥐볼렛이든 시볼렛이든 같은 형제라고. 우리는 대한민국 한 국민입니다. 뭐나 우리가 이겨야 돼. 시볼렛이 너무 하이 시볼렛이 너무 1번이나 이겨라. 1번이나 발음 어떻게 하는지 시볼렛이 너무 하면 너아 이 새끼야. 그리고 시볼렛도 형제고 시볼렛도 형제입니다. 근데 이 입단은요 싸우질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붙어가지고요 이런 사람인데 욕을 해버려가지고요 서로 해서 괜히 건드려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42,000명 죽었잖아요. 동족끼리 서로 싸워 죽였어요. 이방인들은요 쫓아내지도 못하고요 지들끼리 싸워. 시볼렛이 너무는 계속 살아있는데 그거하고 싸우라고 수출 규제를 해가지고 그거하고 좀 힘을 모으라고 하나님이 해놨더니만 또 그거 가지고 또 서로 두 파가 나눠서 싸워지고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 되자고 외치는 사람이 어딨어요? 얘기해봐요. 대한민국에서 하나 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가 한민족 아니냐? 심지어 북한 사람도 우리가 한민족 아니에요. 심지어 조선족도 조선족이라 그런다. 조선족 중국도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언제까지 싸울 거면 언제까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운 적이 있는데 대통령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질 않았고요. 이 입단은요 끝까지 원수들에게서 그래서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또 서원을 한다고. 이제 봐봐요. 이게 입다의 어리석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주여 내가 싸워가지고 돌아올 때 누군가 나를 맞이하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때 당시에 퍼져 있었던 고유한 패러다임이 지금 입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죠? 왜? 인신제사가 만연하게 일어났으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TV를 보지 말라니까? 맨날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온통 유튜브 보면서 페이스북 하면서 맨날 조국 얘기하고 맨날 에? 그런 걸 계속 머리에 집어넣으면 예수는 없어져 버리고 이 프레임이 생겨버렸잖아요. 예수는 없어져 버리고요 빨갱이 프레임, 적폐 프레임이 생겨버렸어요. 이 봐봐. 이따가 서원을 하는데 내가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맞이하는 그 첫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왜? 그때 당시 프레임에 지금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와버렸어? 딸이 나와버렸어. 내가 진짜 내가 거기다가 그랬었어요. 아마 목회 힘들걸? 아마 궁핍이 밀려올걸? 아마 응급실 갈걸? 빨리 말씀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지금 딸이 나온 거야, 딸이.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사람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고 사람의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게 맞나?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냥 어이쿠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로다. 아 어찌하느냐 내가 서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딸은 또 뭐라는 줄 알아? 이 딸은 아버지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제가 아버지 뜻대로 따르겠나이다. 저를 2달만 제가 처녀로 죽는 거 애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과 2달 동안 애곡할 테니까 애곡하고 난 다음에 저를 죽이세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2달 동안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됐어. 그러면서 친구야 그동안 즐거웠다. 막 이렇게 작별 인사 2달 하고 난 다음에요 딸을 죽여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것에 대한 교훈을 제가 여기서 끄집어내고요. 잘 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다른 프레임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자기 새끼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그런 머리가 있는 분, 그런 게 꽉 들어있는 교회를 그분이 목회를 하면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새끼들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입다의 신앙을 또 한번 끄집어 한번 내볼게요. 그런 것은 입다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입다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미련했지만 자기가 내뱉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어떤 타협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자기 딸이라고 해서 안 죽였어요? 죽였죠? 이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죽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하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빌립보 교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 백성들은 고난 당하니까 살려고 지도자를 찾아왔고 살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딸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기 딸을 죽였고, 이 자녀도, 이 딸도 아버지 말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걸 보십시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고, 그 아들도 아버지 말에 섬겨서. 자, 그러면 여기서 두 종류가 비교가 되어지죠. 살기 위해 하나님 찾아오는 사람, 환난 당할 때 지도자 찾아오는 사람. 여기는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 죽기 위해 믿는 사람.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아, 주님이 교회를 왜 죽으셨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 그것도 기쁨으로? 아, 닮아야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까 나한테 댓글 달고 그런 분요, 이 속에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 고난 당한 거야? 기쁘네? 아, 이거를 위해서? 아,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걸 잡으려고? 아, 그거구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분들인지를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분들을 정말 사랑해 여기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이분 때문에 고난을 당해?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을 또 닮아가는 거야. 그러니 이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그런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자세가 또 한 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오로지 소원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왜 제자 훈련하라고 하시는지 알겠는 거야. 한 영혼 한 영혼. 알겠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이 사람을 바르게 세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여러분에 있습니다. 저는 뭐예요? 저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저를 세우신 거는 이제 여러분을 세우려고 저를 일꾼으로 불러서 제 안에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죽기를 기다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딱 내렸는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 정의해봐.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인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랑 덩어리여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목회자에게 그렇게 사랑받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으셨으니 이제 여러분들도 밥을 해요. 나 혼자 이런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함께 나를 뭐하라고 그래? 본받으라. 그리고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럼 이 반대를 모르겠어요? 반대는 십자가의 원수. 자기 배가 신이고, 그죠?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광이고, 오직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께 쏟고, 그리고 교회에다가 옆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을 여기다가 다 쏟아버려요. 아멘? 이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자, 시기하면 돼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 그리고 나만 사랑받으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한번 봐봐요. 교육자들끼리 또 성도와 지도자들끼리 그냥 속에서 온통 다 근심이죠? 근심. 어떡하면 좋나? 막 이 사랑이 막. 그래서 여러분, 혈연을 깨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 새끼. 깨세요, 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고, 우리는 혈연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하나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신 분은 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이 고난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은 여전히 자기 배를 위해, 자기 식구를 위해, 이 땅의 것을 위해 달려나가시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이룬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할 때, 혹시 너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저도 교회를 위해 죽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 죽어서 정말 이 사랑으로 그냥 전체가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이따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환난 당해서 구원 받으려고 믿고 또 환난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고, 내가 또 살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깨달아 알아. 아버지, 그 길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가 깊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